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 짐승들과 수많은 식물과 동물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아담과 하와죠. 아담이죠. 예, 아담. 그래서 엿새 동안 모든 걸 창조하셨지만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첫째 아담. 예, 아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고 시험을 받아요. 뭘로? 선악과 먹는 것을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넘어졌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에는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첫 번째 설교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첫 번째 설교가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첫 번째 설교예요. 창세기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재밌는 구조가 있어요. 둘째 아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십니다. 둘째 아담. 둘째 아담이 등장하세요. 이 예수님이 이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아요. 먹는 것으로 시험 봐요. 불로 떡을 만든 시험을 받습니다. 첫째 아담과는 다르게 둘째 아담은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무슨 일을 하셨냐면 에덴에서 쫓겨간 백성들을 찾으러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신 설교가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산상설교예요. 산상설교. 이 산상설교인데 이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 뭐가 나오냐면 가죽옷이 나와요. 가죽옷은 첫 번째 제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을 잡는 제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산상설교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팔복이에요. 팔복이에요.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는 번제단에다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은 정사각형을 하고 있습니다. 정사각형에 사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복을 교차 구조로 맞춰놓고 보면 4개의 쌍이 나와요. 4개의 쌍이.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 조항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을 얘기했어요. 이거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러니까 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보다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첫 번째 복이 약속됐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것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세상의 논리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 부자가 복 받았다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정반대의 논리를 펴시는 거예요. 핍박받는 것이 웬 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핍박받는 것이 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과 악 사이에, 선악 사이에 대쟁투가 있습니다. 선악과라는 것도 사실은 그 이름도 좀 우리가 그 의미가 있어요. 선과 악의 대쟁투와 관련된 시험의 도구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싸움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 편에 속해야 뭘 받을까요? 예수님 편에 속해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 편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만족해야 될까요? 이
이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어떤 빈 가슴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세상으로는 채울 수 없는 어떤 비고 그게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뭐가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나라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만이 이 세상 사단이 주는 어떤 편리함과 어떤 이익에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만이 누구를 찾아가게 되면 예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속하지 않으면 핍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핍박 받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했다는 증거입니까?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바로 결국 궁극적으로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니까 바로 그것이 복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인데 바로 이제 팔복은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을 이렇게 짝을 맞춰 보면요, 이게 재미있는 얘기예요. 의롭의 핍박을 우리가 받죠. 이 핍박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한 심령으로 신앙하는 사람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을 할 때요, 그저 취미 생활로 신앙을 하게 되면 핍박과 환난이 올 때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취미 생활 신앙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시간이 나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신앙을 하는 사람은 이게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정말 이게 목숨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열리면 가겠다 하는 사람과 길을 만들어 가겠다 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은요,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어떠한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정말 배고프고 가난하고 예수님 외에는 나를 채울 수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은 핍박을 이기고 환난을 이겨요. 앞으로 우리에게 그런 환난이 있을 것이잖아요. 일본령, 야구대하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하늘에 대해서 아주 배고픈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 없이는 나는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예수에 미쳐버린 사람이 되지 않으면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절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고시 공부할 때 거기에 그 고시계라고 잡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치는 자만 승리한다. 미치는 자만. 그래서 이게 이 고시 공부의 그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데 공부할 양도 많고 하는데 거기에 미치지 않으면 절대로 합격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한때 고시에 미쳐본 적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말이죠. 예수에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이 핍박을 이기는 거예요. 미친 사람만 핍박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은요, 핍박 속에서도 우리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것에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게 가난한 심령입니다. 우리가 그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반찬. 우리는 반찬이 밥상에 있는 걸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있어요. 시장하면 아무 반찬이라도 맛이 있거든요. 정말 그렇잖아요. 예. 예전에 정말 배고플 때는요, 간장하고만 넣어 먹어도 진짜 맛있었어요. 쌀밥 한 숟갈만 먹어도 그렇게 다른 반찬을 써도 맛있었을 때가 있잖아요. 전부 다 보리밥 먹고 감자 고구마 먹고 할 때 쌀밥 한 숟갈 정도 새로 한 쌀밥 한 숟갈만 떠 먹어도 정말 맛있었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애들이요, 아무리 쌀밥을 줘도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피자. 예, 피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반찬은요, 밥상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냐,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반찬은 시장에 가면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시장, 반찬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 가난한 심령이라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천국은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는 거죠.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배고픈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돼 있어요. 천국의 피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만 이 예수에 미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할 때 예수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교차 처음 것과 끝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화평케 하는 자. 이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서 진짜 아이러니한 얘기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세상에서 볼 때 제일 정말 불쌍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니까 이 애통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희망이 되겠어요? 그런데 일곱 번째 이 팔복은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잘 보세요. 우리는 뭐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가? 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가? 내가 잃어버렸던 어떤 것,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요, 무엇에 대해서 애통했어요? 내가 이제 예수를 팔아가지고 내가 지옥에 가겠구나, 내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애통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무엇에 애통했냐면 내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슬프게 했을 것인가,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에 대해서 애통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애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아담이 선악과 하나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 하나를 따먹은 그 때문에 사람이 죽다니,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하나님은 너무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과일 하나 때문에 죽여?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죽이는 것 봐라.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거든요. 그런 이 아담이,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어떤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쉽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한 아픔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선악 간에 싸움이 있었잖아요. 어떤 싸움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통치가 오르냐 사단의 통치가 오르냐에 대해서 싸움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을 중심 매개를 두고 있어서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에 따라서 예수님의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데, 그런 나라를 두고 싸우는 그 싸움 중에서 사실 이 아담이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사단의 편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미 아담에 의해서 찔린 겁니다. 아담에 의해 찔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찔리기 전에 이미 아담은 예수를 찔렀고,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진 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뱀과 그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하신 약속이 뭐냐면, 여자에게 뱀과 여자 사이에 원수되게 해주겠다. 이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란 말이죠. 뱀과 여자 사이에 원수되겠다. 이때 뱀은 죄를 상징하고, 이때 여자는 인간 전체, 또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창세기의 이 사건 이후로 인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뱀을 보면 징그러움이 생겼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수됨이라는 것입니다. 뱀을 보면 아주 징그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우리는 아주 이쁜데 그래요. 굉장히 이쁜데도 징그러워요. 근데 뱀에 대한 징그러움을 가지는 것은 사람뿐입니다. 짐승들은 그렇지 않아요. 잡아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물리도 하고 그거 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뱀이 아무리 영양분이 있어도, 물론 먹는 뱀탕에 먹는 사람도 있지만 뭐 그렇게 본성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인간과 뱀 사이에 원수됨이 생겼습니다. 이 뱀이 죄를 상징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죄를 이렇게 뱀처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큰 약속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 이것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바로 한 일이 뭐냐면 가죽옷을 입힙니다. 가죽옷을. 이 가죽옷을 입히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첫 번째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죄 없는 양을 아담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바로 아담을 이 똘망똘망한 눈동자를 하면서 잘 따라다녔던 그 양을 데려다가 바로 돌로 칼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양을 돌로 그 돌칼로 찔러 죽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아담이 그 죄 없는 양을 죽일 때 바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이 죄 없는 양이 죽는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지 않는 너를 구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시고 양을 죽을 때 그 양의 모습에서 자기가 배신했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겹쳐지고 그 다음에 양이 죄 없이 이렇게 죄 없이 찔림을 당해서 죽고 그 다음에 그 양의 가죽을 벗길 때 양이 아직도 숨이 남아서 떨고 있는 그 가죽 벗긴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담이 정신이 번쩍나.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내가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발가벗기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전부 옷벗김을 당하는 그 모든 것이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의 계시가 쭉 오면서 바로 아담이 내가 이 짓을 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그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죽였고 내 죄가 이렇게 예수님을 발가벗구나 하는 그 제사를 드린 후에 아담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입니다. 죄를 뱀처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굳이 생긴다. 이 제사를 통해서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죠.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이 애통하는 마음이 진짜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애통하는 마음은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바쳤습니다. 하나님 독생자를 바쳤죠. 인간을 구원하시게 돼요. 근데 누구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독생자를 바친 애통하는 마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애통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이 애통하는 마음을 체험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의 독생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낳았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내 것을 받아들이면 그러면요 우리가 호세에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의 죽으심이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내 것이 될 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내 삶 속에 애통함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가 받아서 나의 독생자 나의 가장 소중한 자로 받을 때 자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이 아닐 때는 그가 죽든지 말든지 철도에 뛰어들어 죽든지 아픈데 무슨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나 나에게 어떤 관계가 생겼을 때는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끝날 때는 나에게 아무런 아픔이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의 독생자가 됐을 때는 예수님의 죽는 것이 나의 독생자의 죽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함께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애통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면서 누구의 독생자 돼요? 나의 독생자 되는 거예요. 가치에서 있다는 이 가치와 의미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 애통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됩니다. 함께 애통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이 예수를 세상에 전함으로 세상과 하나님이 화평케 되도록 하는 그 화목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팔복과 그다음에 일곱 번째 조항의 팔복이 짝을 맞춰서 좀 재미있는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눈이 청결한 자.
청결한 자. 자 보세요. 제사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짐승들을 선택하죠? 뱀이나 돼지나 이런 짐승을 선택합니까? 정결한 짐승들을 하자. 정결한 짐승들. 이 정결한 짐승들의 성질은 온순할까요? 포악할까요? 짐승들의 성질로 말한다면 굉장히 온순한 짐승들입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그 사람은 품성이 어떨까요? 온유한 자예요, 사람에게. 자 보세요. 이 짐승들은 정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입니까? 정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걸 사람에게 정의할 때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눈이 청결한 자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청결한 자와 온유한 자는 온순하고 정결한 짐승의 속성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를 지낼 때 그 정결하고 온순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죠. 이거는 예수님의 판화의 품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제사에 참여함으로 나에게 어떤 품성이 입혀지냐면 바로 그 짐승, 제물의 그 속성인 이 온유함과 그 다음에 이 정결함, 마음이 청결함이라는 것은 짐승이 가지고 있는 이 정결함의 속성이 나에게 입혀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사는 다른 말로 하면 제사를 통해서 그 제물의 속성이 제사 드리는 자에게 입혀지는 것을 말합니다. 속성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속성의 변화. 그래서 팔복의 세 번째 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거는 공의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의를 사랑하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긴다 하는 것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의를 사랑하고 의에 줄이고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의의 반대말이 뭐예요? 죄죠. 그러니까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죄인은 어떤 줄 아세요? 죄인은요, 죄를 사랑하고 사실 죄인은 정죄합니다. 내가 죄인일 때, 예수를 모를 때는요, 죄는 사랑해요. 내 죄에 대한 변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지은 작은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죄하고 그 죄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사랑하면서 죄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 제사에 참여한 사람은 이제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어서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팔복의 짝에서 이게 있어요. 의에 줄이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하게 되는 것은 이 제사를 통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죄는 사랑하고 죄인은 미워하던 이 속성에서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쌍을 만들 수가 있어요. 팔복이.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제사의 제단으로 말하면 제단에는 네 귀가 있죠. 네 개의 짝은 바로 제단의 네 이제 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 잘 안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짝을 이어서 이렇게 이으면 의미도 있으면서 잘 이어집니다. 잘 이어지죠? 이게 이 짝을 기억하시면 팔복이 쫙 이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거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서 하나의 작은 제사와 같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제사의 조건,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의의 핍박을 의로 인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거기서 누가 죽으시니까?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의 독생자가 됐어요? 나의 독생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신 것이 내 가슴을 찢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될 때만 예수의 죽음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 애통을 체험하게 될 때, 내가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 애통이 될 때, 십자가 애통이, 그때 비로소 내가 죄를 떠나게 된다는 거죠. 이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애통을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된 경험을 한 사람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세상을 화평케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무엇과 짝이 되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와 짝이 돼요. 이거는 바로 그 재물의 속성, 재물의 본성을 말하는데, 온유하고 정결한 것이, 그 재물의 온순하고 정결한 것이 이제 재물의 속성인데, 이걸 사람으로 치면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한, 바로 그 예수님의 재물의 속성이 나에게 입혀지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짝은 의에 줄인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인데, 이거는 죄는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이제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쌍은 번제단의 네 개의 그 각을 가진 번제단의 모양과 같아서 이건 하나의 제사와 같고, 시편 51편을 보면 그거는 상한 심령의 제사인데,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지금 이 팔복의 요소들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상한 심령의 제사. 그래서 오늘 제가 마태복음에 있는 팔복의 의미를 창세기에 있는 그 행적과 비교해서 보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셨던 그 제사, 그 가죽옷을 입혀주는 때 처음으로 있었던 그 제사와 팔복에서 이 산상설교에서 팔복의 의미를 비교해 보면 바로 여기서 애통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이 제사를 통해서 사람은 예수님의 어떤 본성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본성을 가진 사람이 이제 어떠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가를